요한계시록 22장 오늘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미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9절의 말씀 속에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약은 저주로 끝났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신약의 책,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잘 간직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빛을 비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 5절까지 이미 다 끝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6절 이하부터는 모든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경고하고 축복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14절 15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이미 영원하게 돼서 우리는 영원하게 돼가지고 이 새 예루살렘에 삽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를 대한 경고가 아니고 이것은 천년왕국 때에 이제 영원으로 넘어갈 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성 안에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그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 이렇게 육신적으로 죄를 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한 게 있죠. 이거는 우리 아직 영화롭게 되지 전에 교회 시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육신의 그런 죄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기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이 없다. 그러나 이 천년왕국 때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참 개들처럼 거짓 선지자라든가 마술, 음행, 살인, 우상숭배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또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를 향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이제 영원으로 넘어갈 땅에 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영생하기 위해서는 도성 안에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마지막으로 한 것이고, 개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한다.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 개들이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이런
말씀을 했죠. 속담을 얘기하면서 바로 앞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첫 절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경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보게 되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사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뿌리라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의 조상이라는 얘기죠. 다윗의 뿌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자손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빛나는 새벽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참 이사야서의 14장 7절에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그 루시퍼에다가 새벽별을 붙여놨습니다. 어떻게든지 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자기와 자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차지하려는 그러한 항상 음모를 하기 때문에 바로 참 거듭나지 않은 신학자들을 통해서 그런 짓을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새벽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모른단 말이죠. 또 이 새벽별은 참 태양도 별로 큰 별로 치죠. 바로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님. 밤에 떠오르는 새벽에 떠오르는 그 금성도 새벽별이지만은 태양도 별입니다. 그래서 이 큰 별 태양은 바로 말라기 4장에 있는 것처럼 의의 태양이 솟아오를 때 치유를 타고 치유의 날개를 타고 온다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치유는 뭐 병에서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치유는 죽을 자를 영생하게 하는 그러한 치유를 얘기합니다. 되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것의 진짜 뜻은 의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건 재림할 때에 우리가 오양간에 송아지처럼 뛴다. 이게 뭔가 하면은 정말 아픔 없고 영생을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땅에서 국한해 버리니까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도 죽거든요. 기도해도 죽어요. 목사도 죽고 뭐 장로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자꾸 여기 이 땅에서 뭔가 고침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려다 보면 힘이 빠지고 나중에 믿음을 잃어버리죠.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여기 성령께서 또 교회인 신부 우리도 여기 함께 성령님과 함께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 오면 된다. 참 은혜 시대에 정말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은혜 시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마실 수 있다. 사실 구약 시대도 그랬어요. 목마른 자는 다 와서 포도주와 젖을 자라, 값없이 사라, 공짜로 먹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주님의 은혜는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고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아담도 은혜 받았죠. 그가 벌거벗었을 때 주님이 가죽옷으로 옷을 입혀줬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담도. 모든 사람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는 항상 있었지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값없이란 말 또 나오는데 사실 성경에서 최초로 사람에 의해서 삭제된 말이 값없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값없이 모든 농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지만 이브 할머니는 그 말을 빼고 먹을 수 있으나 값없이란 말을 빼고 먹을 수 있으나 그걸 자기가 뺐어요. 자기가 뺐기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삭제된 최초의 말이고 그것은 바로 이브에 의해서 삭제가 되었다. 그렇게 됐을 때 사탄에게 결국 쏘은 겁니다.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입술의 열매를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남을 욕하면 나도 먹는 거예요. 그 욕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까 너희는 그들을 축복하라고 그러는 거죠. 축복을 하면은 그 축복이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이걸 모르고 티리다 욕을 하니까 그 욕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욕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특권을 줬죠.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 입술 말한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진다.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참 불평을 하거든요.
불평하니까 불평한 일만 자꾸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게 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진다고. 오직 하면은 너희가 이 산을 들려 이 바다에 빠지라 그러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을까요? 문제는 의심해서. 말하면서도 의심하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요동하는 물결 같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 집이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돼도 절대로 욕하면 안 됩니다. 욕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바뀌어진 이러한 상태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의 모습을 보면 겉모습을 보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내가 봐도 그렇고 내 아내가 봐도 그렇고 내 자식이 봐도 그렇고요.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엄청난 주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에 보면은 8절 9절 잘하는 거 있잖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바로 뭡니까? 다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값없는 은혜를 또 주신 거예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그냥 준 거다 이거죠. 은혜로. 이게 바로 값없다는 얘기는 은혜거든요. 그냥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얘기지. 우리가 주님께서 모든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바로 그 수가성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도 죽었습니다. 부활의 때에 이 엄청난 것을 다시 체험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2장 16절에 17절에 또 계속 보면은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게 바로 참 은혜가 넘치는 주님. 지금 시대에 은혜 받을 때다. 지금 시대야말로 정말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은, 어떤 사람이 오기만 하면은 창녀도 좋고 뭐 살인자도 좋고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참 정말 우리가 얼마나 좋은 때 살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경고가 있습니다. 22장 18절에 가면 이제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미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결국 이 책은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이죠.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말씀에 대해서 삭제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딱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첫 부분에 나오고, 두 번째는 성경의 중간중간 아주 잠언에서 나오고, 이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분명히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잠언 30장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네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그리고 이제 본문 22장 18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미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근데 참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은 삭제된 게 13군데 아닙니까? 삭제된 게 13군데예요. 그런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된가 말이죠. 로만 캐토릭에서 교황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은 성경에는 오직 말이나 진술 내지 교리만이 영감이 있고
다른 것들은 다 그렇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낱말을 막 바꾸는 거야. 말씀 한마디, 단어 한마디 한마디에 예를 들어서 값없이 그럴 때 이거 엄청난 뜻이 있는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엄청난 뜻이 있는데, 이거를 낱말에 들어있는 영감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런 뜻이다 이렇게만 알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앰플리파이드 버전에는 아까 우리 읽은 그 요한계시록 18절의 말씀을 말이죠. 이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책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책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예언의 책의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 예언의 책의 진술에서 제하면 그랬어요. 진술에서.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나온 성경이 또 뭡니까? 리빙 바이블 아니에요. 이렇다는 뜻이다 하고 써놓은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까? 성경은 말씀 한마디 단어 한마디 1.1획도 변화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분명히 개혁성경에 지금 13군데가 없음인데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크게 나눠보면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삼일체가 빠졌고 그 다음에 기도가 빠졌고 금식이 빠졌고 지옥이 빠졌고 그 다음에 전심으로 주님을 영접해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에 대한 게 빠졌고 그러니까 정말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다녀도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교회에 앉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이런 놀라운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구원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에서 그의 몫을 제해버린다.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그렇다는 뜻이지 뭐 좀 빠지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에게 쏘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설교할 때는 1.1획도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히브리 말에 1.1획이 변해도 그 큰 뜻이 변하는 건데 1.1획만 변화도 큰일 나는데 단어를 바꾸면서도 정말 그 뭐라 그럽니까? 그 통째로 삼키면서도 그거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번 재판관계 21장 보겠습니다. 재판관계 21장.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지 맘대로 삽니다 요즘에 사람들. 옛날에는 주님이 막 나타나고 말이죠. 엄청나게 그냥 광야에서는 막 나타나고 그러는데 막상 가나안 들어가니까 안 보이니까 막 마음대로 행했죠. 사사 시절에 재판관 시절에 마지막 절을 보면 21장 25절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 지금 바로 이 시대죠. 왕이 바로 왕이신 주님의 말씀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왕의 말씀입니다. 왕의 말씀. 왕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상관없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합니다. 뭐 기도하다가 뭐 이게 뭐가 와서 보이면은 그대로 그걸 선포하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말이죠. 광야를 통과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농사도 질 수 없었고요. 사업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지금 비유적으로 비교한다면은 지금 우리 교회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신명기에 보면은 말이죠.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한 거 말이에요. 이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함이라. 그게 뭐냐 그럼?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럼 된다는 얘기냐? 지금 말이죠. 유물사상, 이 사탄으로부터 물질적인 사상에 들어와서 결국 공산주의까지 생겼지만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왜 죽였는지 압니까 여러분? 저 게으른 놈들,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게으른 놈들, 일하는 놈들 그래 죽였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그 사상에 들어가가지고 물질적인 사상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 보면 주의 일만 온전히 하는 사람 보면 저거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런다고. 그게 물질적인 사상에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물론 만나를 먹었습니다. 물을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해야만 먹을 것도 생기는 거지.
내가 저주의 땀을 흘려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면서 내 계획대로 하게 되면 결국은 힘만 들고 나중에 지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잘못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푹 빠져가지고 물질에 빠져가지고 헤매지 못하는 걸 보면 헤매는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끝나는 이제 이 시점에 와 있는데, 끝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만약에 광야에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광야에 있는 사람들 60만 명, 애굽에서 나왔던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 못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무슨 믿음입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믿음이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들은 가나안 땅을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영원 세계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합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이건 내 거다. 저들은 내 밥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내 밥이라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도 많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사람은 아이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을 볼 때 저들은 우리 밥이야.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치사하게 사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대한 연호한 세계에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들부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이 성도들은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옛날 광야에서 헤매다 죽은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헤매면서 다 죽였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수명이 다해 죽으니까 그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빙빙 돌렸습니다. 뭔 나침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늘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년왕국과 영원세계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가서 이 땅에서 뭔가 얻어먹으려고, 매출왕이라도 몇 마리 죽으려고, 그런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걸 모르는 거예요. 만나만 보고 매출왕만 보고 반석에 물만 봤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됐을 때 이루어진 걸 못 보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온갖 보화가 다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새벽마다 나왔을 때 그들이 새벽마다 나오라는 주님의 명령들은 나갔을 때 받은 거죠. 말씀 때문에 그들이 만나를 먹은 거죠. 또 반석에 대해서 한번 치라고 할 때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물을 먹은 거죠. 그들은 물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평한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요. 말만 하면은 주님께서 줄 텐데 왜 자꾸 치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번 쳤습니다. 이제 원망하는 게 바로 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젠 바위에게 말하라. 바위에게 말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그랬죠. 모세는 쳤다고요.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왜 망합니까? 왜 고통받습니까? 바위이신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께 말만 하면은 주실 텐데 짜증을 내니까 이게 안 돼요. 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치니까 마음속으로 주님 막 짜증내죠. 이게 주님 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또 칩니까? 우리가 처절하게 쳐가지고 피투성에 대가 죽였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칩니까? 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칠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한번 쳤다가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칠 때가 많습니까? 때로는 사람을 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입술을 조심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이 없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왜 능력이 없습니까? 그들은 갈렙 같은 경우는 80에 넘어서도 이 산지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그 능력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야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로 그 믿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열심히 찾는 자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믿어야할지니라 그랬죠. 우리의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보상은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그 보상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자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중들도 말이죠. 어디 깜짝 떨어지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 존재는 다 믿습니다.
존재를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는 걸 믿을 때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 이 속에 우리가 공부한 말씀 속에 엄청난 보호가 들었는데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떠나버리면요 또 믿음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빼앗겨버리면요 금방 믿음 떨어지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죠. 우리가 이런 준비가 돼야 됩니다.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네? 얼마 전에 누가 나한테 총구를 갖다 드리던 적이 있어요. 내 머리에다 총구를 갖다 댄 적이 있어요. 주여 오시옵소서. 총이 한 발이 들어오는데 그 한 발을 쏘면은 죽는다 이거예요. 오시옵소서. 쳐다보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시시로 우리는 주님께서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서신이 마침내 끝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게 주님의 그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들 이렇게 광야에서 불뱀이 있고 정갈에 있는 곳에 인도한 것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시험하려 함인데 결국은 너희를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려고 그랬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다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는 때로는 가난하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우선 먼저 말씀과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됐을 때 물질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위대한 그리고 최종적인 경고로 끝이 나고 또 은혜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들을 다 받아들일 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다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재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어떤 구원인지 모르겠지만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뭐 그냥 이상한 그 은사가 임하면 구원받은 증거다. 당신 구원받았군요. 이렇게 된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엄청난 분이 이 땅까지 오셔서 잠깐 가난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가난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일 속에 들어갈지 몰라도 그러나 결국은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이 땅을 다닐 때마다 저주와 미움 가운데서 다니셨고 주님의 범죄자 입장에서 살인자의 그러한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 이거 다 우리에게 부요함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이 땅에서 또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정말 마지막 그 큰 은혜, 이 땅에서는 맛만 보는 것이고 이제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가 참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함께 나와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저들이 어디가 듣겠습니까? 지금 이런 천연왕국과 이 영화로운 이 영원 세계에 대해서 정말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가 나옵니까?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건 주님이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욕심이 아니고 이 자녀들에게도 이 축복을 주기 원하는 이 소망은 주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기댈 줄 믿습니다. 우리 애들은 안 돼요. 우리 애들은 안 돼요. 이거는 내 생각이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이미 기도했기 때문에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다시 되책임질하고, 그러므로 소가 책임질하는 것처럼 책임질해서 계속해서 우리 영 속에 계속 간직할 때에 우리는 축복된 자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때가 가까웁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휴거와 환난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과 영원한 주님의 세계, 이것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 많았지만은 끝까지 주님이 지켜주셔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아버지 모세 오경과 시편과 선지서들과 또 복음서들, 서신서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실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 말씀들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먹어버려서 아버지 하나님 다 먹어버려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나이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마지막 승리를 주신 주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람을 보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입술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